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10장 말씀은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면 들으라 하는 줄, 들으라 입니다. 그 사람은 이 귀가 있잖아요. 귀가 있고 또 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참 잘 듣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들의 말을 잘 이해하고 또 잘 깨닫는 사람이라고 모두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인간은 잘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잘 듣지 못합니다. 예,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듣기 싫은 이야기들은 아예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의식이나 우리들의 인식은 제한되고 또 이렇게 넓어지지 않고 성장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그들이 결국 구원을 잃어버리잖아요. 예, 그들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올바르게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잘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 자신이 구원을 잃어버릴 정도로 이 잘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잘 듣기 힘든 환경이지만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애들에게만 적용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네. 지난주에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1부 예배 때는 제가 좀 죽을 쓰고 2부 때 정리해서 잘 가르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상실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인데 구원을 상실할 수 있는가, 또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의 논증은 뭐냐 하면 성경은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많이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성경을 봐라.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뜻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었죠.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뭐냐 하면 로마서의 전체 문맥을 따르면 무엇입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전체 내용을 따르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죠?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근데 로마서 전체를 따르면 그가 누구입니까? 믿음을 가진 자,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첫째, 하나님 약속의 자녀들이 구원을 얻는데 그 약속의 자녀는 믿는 자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바로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모세를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고 의롭지 않고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상태가 이렇게 이렇게 요동을 치고 좌충우돌하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작정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해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하고 관련해서 중요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 백성이 됩니까? 남은 자들, 이스라엘에 남겨진 자들, 그들이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을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죠? 그렇죠.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뢰하는 자, 바로 그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처럼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특권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특권들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습니까? 반복되는 주제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탐욕과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공평의 나라가 되는 것, 우리가 그 나라의 일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있잖아요, 누가 구원을 얻느냐 하면 바로 그 약속,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께서 바로 그 나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께서 반드시 세우시고 또 그 나라에 대한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며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신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9장 33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걸림돌과 덧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를 믿는 자, 여러분, 그를 믿는 자, 이 말의 의미가 살아나십니까? 그를 믿는다 할 때, 그 믿는다 말했을 때 그 믿는다는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가 생각하는 이신칭이 교리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교리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믿는 거죠. 그분이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그 자신의 뜻을 이 세상 속에 성취할 것이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결국 그는 이 세상을 온전히 변화시키고야 마실 것이라는, 바로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계속해서 9장 34절 보라, 내가 걸림돌 거치는 바,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율법 안에 있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정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누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있잖아요. 정작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가지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정작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 이유가 뭐냐? 어떻게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그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 왔었던 그리고 그렇게 기다려왔었던 그리스도가 정작 오셨을 때 왜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느냐에 대한 대답이 바로 로마서 10장입니다. 그들은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첫째,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10장 보면, 여러분 1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뒤에 보면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은 바울이 보기에 또 성경을 근거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구원 얻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구원의 길을 상실했습니까? 잃어버렸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율법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율법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려고 했던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나라 또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나라가 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율법,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지키자, 율법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또 서기관들도 그랬고. 그런데 그 율법을 의지했던 그들의 시도는 실패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어떻게 실패하느냐 하면 그들이 율법을 의지해서 율법을 따랐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고 있었습니까? 지금 바울이 살아가는 시대, 예수께서 살던 시대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들이 가진 그 율법으로 이스라엘 민중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 렙돈, 과거의 두 렙돈 사건 아시죠?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사람은 가진 것을 모두 다 넣었다. 이 헌금에 대한 어떤 칭송이 아니거든요. 가진 모든 것을 다 넣었다 이런 거예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 성전 지도자들은 그 과거의 두 렙돈을 취해서 부유해지고 있었거든요. 부자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가난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악이요, 부는 하나님이 주신 의로운 자들에 대한 축복이라고 자위하고 자신들의 불의를 정당화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율법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었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 혹은 그 지도자들, 그 지배자들의 탐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폭력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의 율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율법이 성취되는 공동체를 만들겠다, 세우겠다고 했던 그 시도는 완벽하게 실패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구원 얻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용어도 있잖아요. 구원이라는 용어도 우리가 이제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구원을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약간 플라톤적인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 성경은 구원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설명해요. 가나안으로 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 통치가 뭡니까? 정의와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성취되는 공동체,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 물질적인 세상을 벗어나서 저 영적인 세상에 도달하는 것, 자꾸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구원을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말했을 때는 이집트, 바벨론, 그런 악한 제국의 통치, 지배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통치자를 바꾸는 거예요. 구원은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속한 세계를 바꾸는 것이 구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이제 바울이 너희가 구원 얻기를 원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이스라엘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일에 실패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예, 여러분 수준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해했는데, 예.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구원 얻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런가? 바울이 관찰했어요. 그는 그 자신이 유대인들의 굉장히 이제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바울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까? 사람을 죽일 정도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예, 그가 믿는 것을 위해서 사람을 죽일 정도로, 사람을 감옥에 가둘 정도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습니다.
마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그는 철저히 믿었습니다. 왜 옛날에 무슨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왜 고문하는 사람이 학생들을 막 고문하잖아요. 변호인. 변호인.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들 한번 꼭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제 젊은 학생들 막 고문하잖아요. 고문하는 경찰이 나오잖아요. 그 고문하는 경찰은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막 고문합니까? 진짜 그 사람은 그것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그 아이를 막 족치고 이렇게 막 공산주의자로 만들고 처형하는 것이 그게 진짜라고 믿어요. 진짜라고. 그죠? 그래서 막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어땠습니까? 소름 끼치지 않았습니까? 바로 바울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죠. 잘못된 지식을 따라서 열심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모르면서 설치면 이것보다 더 재앙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재앙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있잖아요. 많은 지식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당대에 예수님의 12제자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올바른 지식입니다. 지식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대 얌너신가 지대 넘냐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지식을 가지더라도 올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올바른 지식, 그것을 그들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많은 지식이, 다시 말해서 근거를 잃어버린, 그 근거가 허약한, 또 근거가 틀린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별력 있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분별 없는 지식은 위험에 맞대립니다. 심지어는 있잖아요. 우리가 올바른 지식에 따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따라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또 많은 우리 현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예수를 섬기지만, 열심히 예수를 섬긴다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또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작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동기가 중요하다. 그렇죠? 동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해하실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믿음을 헛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아니 이미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라 사랑합니다. 만약에 이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자기 방식대로 사이코패스 성향 가지고 아내를 사랑해, 집착해. 예를 들어 뭐 결혼하기 전에 막 스토킹해요. 스토킹.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랑받는 사람이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겠습니까? 폭력이라고 느끼겠습니까? 폭력이죠, 폭력. 그래서 그 폭력을 보면, 야, 그래도 걔가 마음으로는 진짜 너를 사랑해, 네가 이해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 하나님 사랑해서 그렇게 했어요. 나 하나님 사랑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나 하나님 사랑해서 그렇게 애들 고문하고 막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를 올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조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지 좋다고 지 좋은 식으로 막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왜 그거 많이 봤잖아요. 왜 이 학하고 이제 호랑이가 서로 사랑을 했어. 근데 호랑이는 학을 사랑한다고 맨날 토끼 잡아주고 고기 갖다 주는데 학을 먹을 게 없는 거야. 또 이 학은 호랑이 사랑한다고 맨날 불 쏟아다 주고 그런데 호랑이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지식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기는 정말로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
과감함, 용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참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보다 훨씬 나은 입장이죠. 예,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 함께 성경을 연구해왔던 역사의 공동체, 우리 1세기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수많은 성도들의 성경을 해석했던 관점들이 눈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관점들을 우리는 그래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습니다. 서로가.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왜 함께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나누느냐, 또 함께 또 책을 읽느냐, 또 읽지 않으면 벌금을 걷느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다독 이거 뭐 성경 100독 1000독 해봤자 소용없어요.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할 줄 모르면 인간은요 혼자서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또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 그리고 성령께서 그동안 인도해 오셨던 그런 역사 속에 일어났었던 성경을 해석했던 그 역사 책, 고전, 그것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성경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별 없는 열심이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지식이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 성전 건축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이제는 이제 성도들이 돈이 없어서 감히 건축하겠다고 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이제. 참 감사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예, 우리는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물로 나오는 좋은 건축들이 있습니다. 싼값에 우리가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기독당 핵무장하자입니다. 핵무장. 북한이 핵무장했으니까 우리도 핵무장하자입니다. 핵무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에서 나온 겁니까? 핵무장에서 뭐 어쩌자는 겁니까? 뭐 터졌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리 이런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길을 위반한 어떤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지식들에 근거한 것들입니다. 또 우리 한국 기독교 잘하는 게 뭡니까? 권력층 지지하기. 얼마나 잘합니까?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가 저 진보적인 세력이 영구집권할 수 있다 생각한다면 완전히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여러분 무슨 할 때마다 정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지지 성명 보내는 사람들이 바로 보수 기독교인입니다. 한기총 이런 데들입니다. 자, 우리 부끄럽습니다. 예,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예, 그 거짓말 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거짓말 어떻게 지지할 수 있습니까? 미국이 뭐 한다 그러면 뭐 양손을 들고 다 지지합니다. 예, 미국은 로마랑 똑같습니다. 미국은 바벨론이랑 똑같습니다. 제국입니다. 제국이 선한 일 하는 거 봤습니까? 오바마는 선할지 모르지만 미국은 선할 수 없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쌍수 들고 미국을 지지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 성경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적인 분별력. 이 분별력 없는 신앙, 분별력 없는 열성, 이것이 한국교회를 파선하게 하고 있고 침몰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네가 나를 알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알았어야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알고 사랑했어야지. 너 내가 싫어하는 짓만 했다고. 그거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를 알고 사랑해줘. 주님이 절규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어린이 설교하는데 노아 이름의 뜻을 오늘 목사님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이름의 뜻이 위로다. 그래서 우리 재신 간사님이 하나님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와, 그 말이 막 다른 모든 설교보다도 막 그 마음이 막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몰라요. 아, 노아가 하나님을 위로했구나. 아, 그거다 그거.
바로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위로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위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 없는 열심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침몰시키는 그런 어리석음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성경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존의 지식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시 묻고 그 성경에 대한 이해, 진리에 대한 이해를 날마다 새롭게 해가야 합니다. 예, 우리 동료들의 도움을 받고 선배들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 잘못된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셨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무슨 뜻이냐 하면 율법을 끝냈다는 뜻이기도 하고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민위탕이 말했던 것 기억나시죠? 예, 해가 떴다 촛불을 꺼라.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온전한 진리이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예,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율법은 이 태양빛 아래에 다 종속되는 것입니다. 이 태양빛으로 모든 촛불은 꺼도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에게로 갈 때 그리스도의 계명,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나라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율법이 원했던 정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우리 자신의 의가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칭의 그럴 때 두 가지 개념을 다 포함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는데, 전가된 의. 예, 전가된 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의로움을 전가받습니다.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의는 우리 안으로 주입됩니다. 주님의 의는 우리 안으로 주입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갈 때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그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님과의, 그리스도와의 그 인격적인 교제는 우리 자신을 참으로 의로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의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또 복음주의 교회들의 맹점이라면 전가된 의만 강조하는 거예요. 전가된 의. 그래서 실제로 의로워져 가야 하는 것에 관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을 때 우리가 참으로 의로워져 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성화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하면 성화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하죠. 예,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성화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거기에 다 초점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기서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것은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우리를 주님께서 의롭다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참으로 율법이 말하는, 율법이 목표하는 그 정의, 그 의가 우리 안에서 실현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것은 있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율법 안에 있을 때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비교하게 합니다. 자기 의를 이루거든요. 율법은 자기 의를 이루어요. 그래서 이 자기 의를 이룬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례가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저 토색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그 여자들과 같이, 이게 바리새인들의 기도였거든요.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면 감사하다, 이렇게 기도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의는, 이 자기 의는 있잖아요, 반드시 남과 비교하게 돼 있어요.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보면 열등감 느끼고요, 자기보다 의롭지 못한 사람 보면요 쾌감을 느끼고요. 예, 이게 바리새인들의 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했어요. 얼굴도 들지 못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의롭지 못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는 의롭다. 바리새인은 너는 의롭지 않다 그랬어요. 이거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목표하는 바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목표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 공동체 전부가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안에 있으면요, 율법은 난 이 율법 지켰다, 나는 인간답게 살았다, 나는 그래 이 정도면 내가 사람답게 살았지, 나는 꽤 괜찮은 인생을 살았어, 그러면서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합니다. 아유 저 11조도 안 하는 것들, 아유 저 인간도 아닌 것들, 아유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 자기 의를 세우는 그 율법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율법으로 율법의 정신이 파괴되는 거죠. 율법의 정신이 율법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율법의 정신, 사랑의 정신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율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께로 가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라. 그리스도와 교제하라.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속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함축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듣고도 구원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을 내면서도 구원과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세우려다가 정의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옳음을 증명하려다가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그들은 예수를 보면서 그가 그리스도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죠? 이건 이제 어디 나오면 예수님께서 이제 실로암의 목가에 가서 씻으라 그랬잖아요. 씻으라. 눈에 이렇게 침 뱉어가지고 이제 진흙기에서 붙여주고 그리고 가서 씻으라. 씻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유대인들의 관심은 뭐에 있었습니까? 네가 왜 안식일날 이걸 달고 걸어가서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거기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 소경한테 물었죠. 그죠? 뭐라고 물었습니까? 누가 네 눈을 뜨게 했느냐? 누가 네 눈을 뜨게 했느냐? 그럴 때 소경의 대답이 정말 중요합니다. 소경의 대답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이런 일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근데 예수께서 그 의인을 자기를 낫게 하신 것을 보면 예수는 의인이다. 예수는 의인이다. 그리고 예수는 자기를 메시아라고 했다. 자신을 메시아라고 한 그 의인,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 이 함축된 의미거든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소경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출회시켜버려요. 출회가 뭡니까? 그 마을로부터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죽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고 물으십니다. 내가 당신을 믿나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어쩌면 메시아일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이 소경이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셨는데 그가 의인이 아닙니까? 그가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것은 인간 본성의 이 본능적인 그런 반응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애써 거부합니다. 왜 거부합니까? 자기들이 옳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옳아야 했기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가 되면 안 된 거예요. 자기들이 지키고자 했던 율법의 그 기득권, 율법 체제로 말하는 그 기득권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예수는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그렇게 확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써 예수의 기적들을, 예수의 표적들을 무시합니다. 왜? 자기가 옳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입니다. 이것은 있잖아요. 우리가 삶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까? 우리는 진리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한테 옳은 소리를 했다고 거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한테 옳은 말을 했어요. 아내가 나한테 옳은 말을 했어요.
듣기 싫죠? 아내가 나한테 옳은 소리를 했어요. 듣기 싫잖아요? 아내가 말하기 때문에. 아무도 공감을 안 하시기로 되게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왠지 아내가 얘기하면 듣기 싫어져요.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것이 진리라면 우린 들어야 돼요. 그죠? 리더가 말했어요, 리더가 말했을 때 옳은 이야기라면 여러분 싫어하는 리더라도 들어야 돼요. 목사님이 말했어요. 그것이 싫은 일이랄지라도 진리라면 들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셔도 아니요, 제가 맞고 당신이 틀렸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틀렸다고 얘기해도 아니요, 나 안 틀렸는데, 가인처럼 나 안 틀렸는데요, 내 제사를 안 받으신 당신이 틀렸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반응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누가 말해서 자존심 상했어요, 누가 말해서 상처받았어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게 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 말이 옳다면 알겠다,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저부터가 잘 안 돼요. 예. 그러나 해야 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진리에 직면하여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의지를 가지고 또 변화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인지라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거 자주 경험하거든요. 어떨 때냐면 내가 이제 누군가가 내 마음에 안 들었어. 또 그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어. 그죠? 그러면 이제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쌍방에 문제가 있을 때가 많잖아요. 네, 쌍방에 문제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틀리기 위해서는 내가 옳아야 되니까 더 과도하게 그 잘못을 부풀리거나 또 설명하거나 또 그렇게 느끼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 저에게도 있어요. 우리 이런 부분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서로의 그 관계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노력합시다. 진리 앞에 겸손하게, 진리 앞에 자신을 변화시키고, 남이 아니라 진리 앞에서 자신을 변화시켜 가는 것을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야기했다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남편 이야기가 진리라면 들으시는 거죠. 아내가 얘기했다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으시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이스라엘은 5절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율법을 읽었으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굉장히 이것도 참 어려운 본문인데요. 5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는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관로로 되어 있어요. 관로. 올라가겠느냐 하면 한이부터는 관로로 되어 있어요. 또 혹은 누가 무저갱이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여기까지고 그 다음 관로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있잖아요. 이 글은 인용.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인용이에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건데 어떤 거냐 하면, 너희가 진리를 찾겠다고 하늘에 가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알겠다고 하늘로도 가지 말고 땅으로도 가지 말라. 저 바다로도 가지 말라. 하나님 말씀은 너희 입에 있다. 너희가 외우던 그 진리는 너희가 외우던 그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이 저 멀리 있다,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저 멀리 있다고 말하지 말고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서 못하겠습니다, 아니다. 하나님 능력 주셔서 할 수 있다, 가까이 있다. 원래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인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끌어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안에서 사는 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럼 율법을 사는 자는 율법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율법 안에서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못 살았어요. 율법 안에서 못 살아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율법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있잖아요. 그들에게 전달된 그 복음의 말씀은 찾기 어려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 가운데 온 그리스도에게서 이미 계시되었고 찾을 수 있었고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공동체 율법을 추구했지만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그 의, 그 정의와 구원을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율법을 실천하는 일은 가능하다. 그게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율법만 있었잖아요. 율법만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재해석해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정의와 하나님의 의, 정의와 구원에 이르게 됩니까? 그럼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하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죠. 9절 굉장히 중요하죠. 9절 10절 여러분 많이 외웠던 본문입니다.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랬어요. 이 말은요 어떤 두 가지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이건 이제 유대인들의 강조법이에요. 강조법 앞에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앞에 있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과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신 것을 믿으면, 이 말은 두 가지 내용이 아니라 한 가지 내용이에요. 한 가지 내용.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이라고 한 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 주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는 것은, 예수를 부활시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셨다, 확증하셨다, 삼으셨다는 말을 하니까 조금 여러분이 좀 오해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확증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누구로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인지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죠. 첫째,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이 그리스도와 붙어 있었던 메시아 예언들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구약의 수많은 메시아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예언들을 이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께서 그 예언들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신칭의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께서 구약에 나타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과 사랑이 그 공동체 속에서 실현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안에는 예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에게 연결되어 있었던 그 모든 약속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믿나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참 왕이 오셨나이다.
여러분 있잖아요. 진짜 왕이 왔어요. 진짜 왕이. 진짜 왕이 왔어요. 아, 그분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왕이십니까? 믿나이다. 무릎을 촥 꿇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를 왕이십니다. 당신이 참된 왕이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세상에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부터 예수께서,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예수께서 모든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이끌어내어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실현될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뭐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이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서 정말 구약성경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소망했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그것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나라,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건물, 성령이 가는 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믿습니다. 사도신경 했죠. 성도의 교통함을 믿사오며 교회를 믿사오며,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 교회를 신뢰합니다. 아담의 세계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져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그 나라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우리는 그 포도나무,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새로운 나라, 그것이 되어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용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를 팔려갔습니까? 왜 포로를 팔려갔습니까? 우상숭배했어요. 죄지었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은 그냥 내가 죄의 형벌을 면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죄의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그 포로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죄 용서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받고 계속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일부가 돼서 세상의 가지, 세상 나무의 가지가 돼서 세상의 일부, 세상의 목표, 세상의 야망, 세상의 꿈, 그것을 여전히 꿈꾸고 살아가면서 죄 지으면 내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죄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그것이 구원이요, 그렇게 살아가길 결단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나라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아서 뭐 돼요? 하나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사는 삶,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완전하신 속죄의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들어갔습니다. 바른 관계, 그럼 자꾸 우리는 영적 관계만 생각합니다. 영적 관계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관계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대한 신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예수의 길에 대한 신뢰가 바로 믿음입니다. 탐욕이 아닌 사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 그리고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출세, 야망,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승진,
재물의 축적, 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뭘 선택하라고 말합니까? 탐욕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 길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길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그 길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이 세상 가치체계 속에서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가치체계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만 이 세상 속에서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행복해지려면 가져야 하는 것들을 다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회심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벗어나서 어디로 들어와야 됩니까? 여기로 와야 돼요. 여기로. 예수의 길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길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 길이 참으로 생명의 길이요, 예수의 길이야말로 참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예수의 길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의 길을 완전히 완전히 의지하고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에 있으면서 자꾸 행복해지려고 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또 회개하고 또 저기로 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여기로 돌아야 돼요. 예수의 길을 신뢰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진짜 이기는 길이요, 승리하는 길이요, 충만해지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살아봐야. 제 대학생들한테 얘기했거든요. 니 왜 그렇게 힘든지 아냐고. 예, 여기서도 막 살아야 돼. 여기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쬐끔 이제 손 담궜다가 점점 땡기는 거, 이렇게 점점 나를 막 땡겨. 완전히 다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 끝까지 당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 안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 된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끌어다니실 것입니다. 주님 나라에서 행복해지십시오. 여기서 자꾸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애벌레 기둥이 애벌레 기둥 벗어나세요. 애벌레 기둥 벗어나고 나비가 돼서 홀로 날아다니세요. 자유로워지세요. 주님의 길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있잖아요, 믿음은 그렇습니다. 네 번째입니까? 예, 몇 번째지 잠깐만. 믿음은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를 위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죠? 그분의 나라에 속했어요. 그러면 그분의 나라의 그분의 정의의 병기로, 의의 병기로 헌신하는 행동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 얘기를 조심스럽게 하다가 최근에 저의 이 신학적 이 확신을 뒷받침하는 신학자가 나타났습니다. 스콧 맥나이크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책을 꼭 읽으십시오. 제가 쓰고 싶었던 책을 이 사람이 썼어요. 예, 쓰고 있었는데 썼어요. 그래가지고 좀 화도 나지만 예, 우리 교회를 자꾸만 타락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자꾸만 이렇게 그런 부족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생각하잖아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봐도 그렇고요, 예, 복음서를 봐도 그렇고요, 계시록을 봐도 그렇고요,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면 이 교회의 영광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보고 그 영광 안에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율법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13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율법을 완성하게 됩니다. 참 착각하면 안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어가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파괴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갔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율법을 완성시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가는 것이지, 율법이 필요 없어져서 그리스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갔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만히 들여다보면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꾸 우리 교회들이 율법 폐기론을 말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에게 가느냐, 그 길이야말로 율법을 완성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율법의 의를 이룹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정의를 실현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 복음을 못 들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제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이 12시 33분입니다. 예, 제가 딱 1시간 정도 설교했죠, 그죠? 예, 1시간 못한 것 같은데, 예, 한 5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예, 5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16절 보세요.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듣지 아니하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그리스도 이야기를 구약의 백성들, 지금 유대인들은 그럼 그 복음을 못 들었느냐?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느냐? 이방인들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못 들었느냐? 모르느냐? 아니에요. 안다는 거예요. 알아요. 어떻게 압니까? 성경에 나와 있다는 18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주의 복음이 이미 그들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이미 구약 성경에 해놨다는 것입니다.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음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아멘. 이미 그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하여서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다. 예수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암탉이 암탉새끼가 뭐죠? 암탉이 닭새끼, 갑자기 닭새끼가 생각해.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니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이 얼마냐? 너희 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파멸이었거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복음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있잖아. 인간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우리의 귓등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깊이 있게 묵상되지 않습니다. 의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뒷동으로 다 지나칩니다.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우리는 알고도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읽고도 모를 수 있습니다. 듣고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그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 깊이 생각해본 오늘 하루 한 주 여러분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분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세탁해주는 표백제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 왕은 온 세상 죽음의 질서 속에 잡혀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실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이 왕은 당신의 뜻을 이 고통 많은 세상 속에 반드시 실현하실 것입니다. 이 왕은 당신의 나라를 세상 한복판에 세우시고 그 나라를 이끌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말씀들 드렸는데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거부했고 잘못된 지식 때문에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미 말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읽고 복음에 관한 책을 읽고 듣고 알면서도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범람하는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는 구원과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 믿겠나이다. 예수 믿겠나이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